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2장에 와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장에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1장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6절에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또 다시 언급됩니다.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이렇게 사사기는요,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첫 번째 서론이 나오고요, 2장에 두 번째 서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서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쪽짜리 순종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곳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을 살려주고요, 종으로, 노예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철병거, 그게 무서워서 싸움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단지파의 경우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백성들은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서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치 딱 객관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여기는요 두 번째 서론인데 여기는 좀 이제 요약하고 평가하는 내용까지가 포함됩니다. 좀 사건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작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장면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슬픈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었고요, 그 땅으로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것은요 그들의 역사가 암울하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간 텀이 수백 년이나 지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인 그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을까요?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일까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들이 네? 그게 누구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표현은요,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요? 이들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역사에 담겨 있던 신앙까지는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그들의 삶과는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 역사에 담겨져 있던 그 조상들의 정신, 또 교훈,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걸 과연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었고요, 자신들의 정체성까지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잊은, 없어진 그 마음 한가운데 가나안의 그 풍습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을 보면 이전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엄연히 다른 세대입니다. 사사기는 이 다른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문제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세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사사기에 나오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현실로서 그 문제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정신을 팔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말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나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죄라고 갖고 있던 생각이 그때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매체들을 보시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밉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녀가 좋으면 그냥 같이 자는 것,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정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1시간, 2시간 이게 멀다 하고 낯뜨거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나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좋아서 그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들을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우리 손주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이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것,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너뿐만 아니라 너의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약속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애굽의 신들, 또 가나안 신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들과 같지 않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나와 너의 그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기 위해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는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자녀들에게, 부모인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 말씀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네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뭔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어떻게 강조하시나요? 저희 아이들한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창 이기는 거 좋아하고 1등 좋아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한테 1등은 하나님이야. 계속 저는 말로 심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요, 자꾸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 명씩 따로따로, 비밀입니다. 아빠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1등은 하나님이어야지. 우리는요, 누구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자녀를 세상의 죄로부터 막아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부모들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정말 오늘날의 그 세상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타락해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알맹이는 비었지만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이걸 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린 나에게서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말과 내 삶이 다를 때 그것은 어쩌면 빠른 속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라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10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게 정말 목사로서 타락한 거 아닐까요? 뉴스에 나와서 맨날 욕먹고 뭐 잡혀가고 이런 목사님들만 타락한 사람들일까요? 비록 뭐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못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하니까 막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될까 봐 그것이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 눈에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들, 그냥 괜찮아 보인다고 한들 그게 심각하지 않은 걸까요? 다른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말씀 한 구절 암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암송해야 할 그 말씀을 부모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요,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는요, 얼마든지 그들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고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또한 학생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건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그 사람들이 주여 하고 외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표현하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누구보다 그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그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남성들 중에 한 명은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껏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만나는 이성에게 믿는 종교를 권유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무슨 대답을 할지 되게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분의 대답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이 교회를 다니게끔, 자연스럽게 교회가 궁금해지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애둘러서 표현한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넘어서서 정말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나요?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떤 기사에 댓글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짧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숨을 쉬고 싶지도 않대요.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길래 우리가 이런 말들까지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전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딱 하나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음 세대, 나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냥 계속 까먹고 살다가 잠깐 교회 와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훗날에 자녀가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그걸 자녀들이 반드시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 부모의 신앙의 그 진실됨을 그들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어떠신가요? 자녀를, 손주를 사랑하시나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